메시지가 계속 전도 메시지를 지금 계속 하게 됩니다. 하는데 왜냐하면 복음 전가하는 것이 인생의 서론이 아니고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왜 문제를 주는 것인가? 문제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불신자 때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이 모든 문제는 죄값으로 찾아온,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찾아오는 재앙이죠. 이걸로 불신자들은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들에게도 꼭 같은 문제가 오는데 신자에게 오는 문제 자체는 죄 때문에 오는 문제 자체는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는 것인가? 본론 인생 살아라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징계와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징계는 우리가 그렇게 한 대 맞을 만큼 잘못을 범했을 때 오는 걸 두고 우리가 징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크게 잘못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집어던져 넣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히 만들어나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자, 이것도 나눠집니다. 불신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은 예수 영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죠? 이때 하는 회개 자체는 바로 우리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미 다 해결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또다시 예수 믿고 난 이 신자들에게도 또다시 회개하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무엇을 지금 정죄를 하는 것인가? 이 내용을 우리 오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라 하면 믿는 자에게 지금 이미 죄 문제 다 끝났는데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죄를 두고서 그래 책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죄가 되어지는 것인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말한 죄 자체는 죄에 대해서 하면 죄가 믿지 아니하며 몰라 믿는다 이야기입니까?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해답으로 이미 날 구원받는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몽땅 다 들었는데 이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빠지고 불평 원망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다 주어졌는데 이 복음 못 누리는 거, 이게 죄라고요. 다 주어졌는데, 다 주어졌는데 자식놈이 거지같이 살아. 부모 속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다 주어졌는데. 그래서 뭘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다 주어졌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 자체를 이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못 누리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 생각을 못 해보셨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죄에 대해서라 하여금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가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는데 아무 염려할 것도 없는데 불신앙교에 빠져가지고 다 주어졌는데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단에게 무엇 때문에 속는 것인가? 복음 못 누려서 사단이 지금 속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알고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무슨 죄가 큰 죄인 줄 압니까? 복음만이 인생 해답이고 지금 멸망 상태에 빠진 그 인생을 건져 구원하는 길 자체가 이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 전하도록 우리한테 세 가지 권세를 주어졌는데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두고 뭐라고요? 복음이 정인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를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죄 정도 표현이 아니고 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하나님 화입을 짓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고 앉았으면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란 이야기입니까? 방향이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회개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복음 못 누린 걸 회개하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정인에 관심 없이 살아왔던 삶 자체를 이거 회개하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짜 회개가 나와줘야 되죠.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징계와 연단이 왜 온다고요? 공연히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를 주시나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아니하여서 요 죄를 범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겨나졌는데,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가 하면 내게 닥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 주신 이유도 찾지, 이것도 못 찾고 하나님 왜 준 것이 그 목적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자식 문제, 내 건강 문제, 그냥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내 남편 문제,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냥 이것만 구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문제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어릴 때에 갖고 놀 장난감이 없어, 놀만한 게 없어. 그래서 그때는 동네에 뭐가 있던 것인가 하면은 그 말이 있었어요. 말. 그러면 말에 그 말총 있죠. 그 말 구경도 못했을 거라. 젊은들은 말끄럼하고. 그때는 소고기 대신 말고기도 먹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말총으로 뭐 만드는 것인가? 갓도 그걸로 만들거든요. 아주 딱딱한데 그걸로 뭘 만드는 것인가 하면 올개미를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장로님 그걸 매미 잡아 보셨죠, 그지? 예. 매미 탁 걸면 탁 거기 걸린다. 지금처럼 나용줄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때는 그걸 말총으로 딱 잡아 가지고 이제 매미 잡아서 많은 것이 심심하니까 이제 실로 묶어 가지고 날개를 이제 가위로 가서 싹둑 잘라요. 어디만큼 날아가나 싶어서 이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따르다 보면 이제 많이 잘 못 날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어가죠. 기어가면 또 다리 하나 부러뜨려 가지고 얼마나 기어가나 싶어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래 이제 다리 이제 두나 나면 못 기어가면 그냥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개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냥 하나님 여러분들을 콜탕 먹이려고 장난치려고 여러분들 여러분 고통 주는 걸 생각합니까? 하는 그런 하나는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문제를 주셨을 때 문제를 왜 주는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 때문에 주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거 고치라고. 이미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죄와 자범죄, 조승이 이미 다 끝났다. 이거는 법적으로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 못 누리는 죄, 복음 정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문제 줘서 고통을 당하는 거 털털 뛰면서 고통스러운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재미난다 하는, 그렇게 보시기 위해서 문제 주셨나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다, 내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진 것은 정말 내가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정인된 삶을 본론 인생 살지 못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생겨났구나 사실 자체를 정말 깨닫고서 오늘 결단한 방향 맞추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이 방향만 진짜 맞춰줘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좀 이렇게 비교하면 제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제가 비유를 합니다. 귀신 받기 전에 무병에 걸려서 고통 막 당하거든요. 고난 당하거든요. 당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문이 뭐 때문에 왔냐, 신받는 코트 해야 된다고 딱 하게 되어지는데, 놀란 것은 신받으려고 날짜 딱 정하고 결단한 바 그날부터 병이 다 나아요. 이 영적 부분들입니다. 영적으로. 거기는 귀신이 불에 먹기 위해 고통 주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지만은 진짜 귀신이 항복하고 신받겠다 하면 그날로 아픔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왜 악한 비유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정말 우리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로 이 속에 진짜 방향 맞추게 되지면은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를 주실 이유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이거 안 하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여러분 연속해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속 썩히고 힘들게 만들고, 아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려움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결국 악한 하나님 아니세요.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이제는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내 본론 인생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만 오늘 결단하게 되지면 사실 문제를 주실 이유 자체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문제 주시는 것인가? 선을 보면 전도의 제1전략은 현장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요 전도의 문이다. 딕 힐리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복음 없는 자는 모든 땅 다 그 선교지고 복음 가진 자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 가지고 우리는 다 뭐냐, 우리는 선교사고, 복음 없는 모든 현장자는 선교지야. 그 복음 전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한테 역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모든 사람 속에,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통치하세요. 거기에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인가?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움직여 나가주는 겁니다. 이 구원 이루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일어난 모든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들을 세우고 또 어떤 분은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나라도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불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겨나집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중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구원 역사 일으키기 위하여서.
이거 봐야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역사를 봐야만이 진짜 바르게 보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고통을 당해 만든 것인지, 왜 유교의 참변을 겪게 만든 것인지,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10대 경제대국에 만들었고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듬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 자체는 하나님 외에 자원도 없고 이와 같이 그냥 형편없는 이 돈만 알고 그냥 고무수수 쓰는 이 나라를 왜 하나님께 무조건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준 것인가? 딴 목적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금 서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자세가 이쪽으로 가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흐름 자체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중심이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모든 축복의 물줄기도 여기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서 우리가 왜 복음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복음 누려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만나는 자들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해답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겨자씨로서 나 자신이 누룩과 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뭘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복음 누려서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이거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우리 할 것 아닙니까? 복음 누림의 목적 자체는 이 힘 얻어서 말하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이거 목적에 대해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정말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만나는 자에게 정말 답을 주고 힘을 주도록 만드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포장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화장하고 변장하고 지금 살지, 사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줘도 사실 속은 새카맣게 다 타들어가면서 그 현장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뭐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왜 제가 이 복음 안 전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복음 갖고서 이들을 살린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전에 그런 연례가 들었죠. 한 사람이 암이 걸려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암 특효약을 발명을 해서 그 약 먹고 자기가 깨끗하게 나아서, 그리고는 이 약을 금고석에 굳게 비밀 금고석에 집어넣고 탁 잠궈놓고 자기만 낫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자기 삼촌이 암이 걸렸는데 모른 척하는 거죠. 자기 친구가 암이 걸려서 지금 현재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동네에 사는 이웃집이 암이 걸려가 치우가는데도 모른 척하고서 자기만 낫고 암 갈라주는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교도소 갈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걸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만큼 악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 약만 주면 사는데, 그 약만 나누면 사는데, 내가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 나는 낫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그 약을 안 나눠준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알고도 이 복음 안 전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신앙생활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왜 내 가정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저는 하는 문제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문제 준 것인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정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주었다고 문제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 마음 갖고서 여러분들이 가게 되시면은 5가지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가지 현장들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우리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도 양육을 위한 다락방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하는 다락방은 하나님께서 오래 허락하지 않아요. 다락방은 무하는 다락방 되어야 되는 것인가, 전도하는 전도 다락방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전도하는 다락방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팀사역이 뭐가 팀사역입니까?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겁니다.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내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뭐하면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간증자를 나와서 간증 같은 내용들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고 그들이 답만 주니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치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뭔가, 일꾼 훈련시켜 치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같은 전도자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여기서 만난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만큼은 정말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마음 먹으면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다락방 몇 개 다락방 안에서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모여가지고 이들에게 뭐 하는 것인가, 집중적으로 복음 훈련을 시켜나가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아마 우리 집은 자꾸 누추하고 해서 나는 못할 겁니다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요거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을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뭐 주는 것인가? 넓은 집 줘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집에 불러서 미션홈하고 훈련시켜야 되지는 우리 방에 지금 딱 2개밖에 없어가지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불러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문을 열어달라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미션을 하겠다고 마음 놓게 되면 하는 뭐 하실까요? 하는 돈이 없어요? 내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지. 내 주변에 이거 처음 하고 간증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는 것인가? 줘봐도 쓸 일이 없으니까. 전문교회는 뭐 하는 거 전문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의 업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 그것이 전문교회고, 전문교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약사들이 저녁에 7시나 8시 문 닫고 9시 모여서 하는 모임들도 있고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할 수 있는 현장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교회라는 것은 그 현장을, 한 현장을 장악하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지교회 운동들이 뭐로 변질되는 것인가 하면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으로 끝난데 제되지만 이건 하나님 문 닫으세요. 오늘 사직 훈련하면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공부 우리가 왜 하죠? 성경 연구회가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 아니면 그 성경 공부 그거는 소용없는 겁니다. 귀만 커졌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 전가하기 위한 지교회, 이거 우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 되어지고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가정이 내 삶의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현장들이거든요. 아마 메시지 들으면서 저건 먼 나라 이야기로 듣는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걸 하고 있게 되지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면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 임하게 되지니까 불가능한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모두가 이루어지게 되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될 때 영어로 보면 우리가 노바디라고 하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뭐 하도록 보게 만들고 가게 만들고 하도록 만드는 이 놀란 일들이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내 현장 속에 임하는 그 시간표가 내게 찾아오게 되진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지면은 오순절 날에 그때에 그날에 이날에 날마다 전부 날이 정해지는 그 날이 무슨 날이 되는 것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언약자고 현장에서 정말 복음 전해 되겠다 이 마음 먹고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시간표가 그것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들이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의 성취 일어나게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날에 그때에 이게 이 체험을 우리들이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라고.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서 이 맛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가장 많이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를 가장 많이 체험하는 현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선교 현장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듯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일을 만들어주고 바로 그때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 체험을 하게 되죠. 사람이 이 체험을 하게 되지면 여러분들 뭐가 하는 것인가? 이 믿음이 확신이 오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 흔들리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그분이 누굽니까? 절대자로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을 가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 다신 바로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시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속에 내 삶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불교 여러분들 아시죠? 원불교 기본 교리 자체는 대화와 소화 사상입니다. 큰 대화가 있으면은 이게 완전체란 말이에요. 이 부처고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체 속에 여기에 소화에 내가 여기 붙는 거 붙으면 내가 뭐가 되는데 대화 속에 들어가게 되지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원불교의 기본 사상이거든요. 동일합니다. 나는 비록 부자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시는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뭐가 둘 것이 있습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럼 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가져서 이 속에 내 인생 들어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제가 원불교 이런 땡겨서 이야기해서 조금 안 좋지만은 그냥 이열독교세가 선 겁니다. 대화 속에 내 작은 소화 그 속에 들어가져서 내가 대화에 가장 붙어버리게 되지는 하나가 되지는 일체가 되게 되지는 바로 부자가 연약하지만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바로 그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그때 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 역사 시간표가 이게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가 이 맛을 본 초대교회 겁날 게도 없어요. 이 체험을 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왜? 이 역사를 보게 되지니까. 결론입니다. 사도행 2장 속에 나오는 나 교회 현장을 우리가 회복시켜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인 어디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누림이 오는 것인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내 자신의 살기로 결단하며 방향 맞추게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던 약속입니까? 새 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의 축복들 이 안에 사실 다 든 겁니다. 이거 하더라. 138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실제로 성 역사를 언제 체험하는 것인가? 바로 이수에 들어갈 때입니다. 바로 이거 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미래를 살리게 되는 이 놀란 일들이 진정으로 내가 이 누림소를 들어가게 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안개와요. 돈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날아와. 나한테. 교회가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진짜 모든 축복 자체는 우리 복음 누리기 원하죠. 그런데 진짜 복음 누림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여기에 맞출 때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누림소에 들어가도록 만들겠다 지금 약속한 거거든요. 이건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 무엇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인가? 땅의 모든 족속도 너희들이 복받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감추인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열어서 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회개할까요? 복음 못 누리는 거.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죄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 무슨 죄를 회개할까요? 전도에 관심 없이 살아왔던 그 삶 자체, 그 회개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먹어온 것이기 때문에 징계와 연단이 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서론의 인생을 끝나지 말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서로 들어가게 되지는 본론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게 되어지는. 여러분 사업의 시간표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 시간표 오게 되어지면 새긴 인물을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그분이 지금 이루고 계세요.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무엇을 회개할까요? 복음 못 드린 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이 증인되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 회개해야 합니다. 왜 예수 믿고서도 왜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왜 생겨나지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도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낭망 좌절 속에 빠져서 그냥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좌절 속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이 노바데의 역사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약속해 주셨고, 진정으로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언약 말씀은 정말 붙들고서 이제는 전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